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울이 첫 지교회의 응답을 받을 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아멘. 아까 전도학교 때 서론에서 말했는데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교회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종교 생활의 목적은 신앙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절대 이 순서가 바뀌거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갈등과 싸움과 분열과 이런 게 일어나지만 순서가 안 바뀌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권능받고 증인되는 일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종교 활동들을 하는 건데, 근데 종교 생활을 넘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까지는 있는데, 신앙 생활을 현장에서 누리는 사람은 또 이게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20년을 훈련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신앙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내 인생에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헬리콥터가 착륙하는데 거기 있어 봤더니요, 얼마나 바람이 날리는지요. 기계덩어리가 내려와도 바람이 날리는데 성령이 내주를 하시고 성령이 인도를 하시고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고요? 그럴 리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오히려 매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성경대로 말하면 천지개벽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넘어서 그걸 현장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게 종교생활이 아니라 누림이 될 때,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고백될 때 반드시 현장에서는 누림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여러분의 어떤 곤란한 현장, 아니면 여러분의 상처가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여러분의 그 상태의 현장,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사람과의 만남의 팀 구성이 이루어지고요, 복음을 누리는 팀이 구성됩니다. 이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이야, 그거 말고 복음이 통하는 팀이 구성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벌리세요. 문이 열리고 출발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산업, 이렇게 그 장소를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님도 말구육간에 오셔야지 어딘가는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할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장소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지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5기초에 대해서 5주째 오늘 마지막으로 지교회를 하는 건데요. 다락방 기억나십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럼 5가지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시는 이 비밀을 훈련받은 사람이 이제 그거를 내가 현장 가서 누릴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는 팀 구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게 팀 사역이 됩니다. 그 다락방과 팀 사역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이해가 된 사람은 전문 사역을 해도 되고 미션홈을 해도 되고 집에 있으면 미션홈이 되고 직장에 있으면 전문 사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드디어 그 사람의 산업을 하나님이 이동을 시키든 그 사람의 가정을 이동을 시키든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동을 시키든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성령께서 출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교회의 응답이 시작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팀으로 구성하시고 그리고 그 팀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니 장소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셔서 출발시킵니다. 그게 산업으로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이사로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이 유학을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성령 인도를 받았더니 이번에는 마게도냐로 들어갔더니 루디아라는 여자가 만나져서 팀이 구성됐어요.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집에 와서 유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똑같은 만남이 또 있었는데요. 총독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무속인이 방해를 해요. 그랬는데 바울이 그 전에 받은 응답이 있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총독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무속인이 방해를 하고 저 많은 아이를 복음 전하는데 그 아이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바울이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이 기도하고 총독을 만났을 때 방해를 받으니 기도를 했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아이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는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 꺼내면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거 꺼내면 그 사람들이 고소를 못합니다. 근데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게 체질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사건이네 싶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간수장 같은 사람이 또 총독 같은 사람이 또 마게도냐에서 환상으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울에게 계속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기다리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무조건 이득되는 대로만 무조건 안 될까 봐 안 하려고 그러는 거로만 그렇게 살지 마시고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막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안에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총독 같은 만남의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그러니까 바울이 드디어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에베소까지 왔어요. 에베소 지역에 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냥 현장에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유대교는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유대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요. 그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말해줘야 될지 바울은 경험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비밀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들이, 그래서 제자가 나오는 사건들이, 방해가 일어나도 문이 막혀도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사건들이 바울에게 계속 지속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인도라는 단어 자체가 진행된다는 말이잖아요. 성령님이 진행하는 거를 이제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에, 아까는 1절부터 4절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들어갔는데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무속인이 치유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총독이 예비된 제자로 나오게 됩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술인인 여자아이가 치유되죠. 그랬더니 간수장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또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간수장이 알잖아요.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저 많은 귀신 들린 아이 치료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간수장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오히려 때리는데 간수장은 이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지? 왜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되지? 예비된 사람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아시아로 갔더니 에베소 지역에 그 사람들이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그 동네가 완전히 마수라는 동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수라는 사람이 다 들통나고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갖고 와서 불태웠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5만이라는 건 은 1드라크마가 은 하나거든요. 그럼 1드라크마, 드라크마란 단위는 들어보셨죠? 그러니 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게 드라크마의 단위예요. 그러면 5만, 은 5만은 5만 드라크마거든요. 5만 명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요즘 노가다 일당은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정도 받죠? 13만 원도 받고, 기술 있는 사람은 15만 원, 20만 원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요즘 말로 얼마어치를 태운 겁니까? 50억어치를 태운 거예요. 예. 그러니 실제로 에베소에 마술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금도 현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된 사람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가 갈급한데 아무리 이거저거 다 해봐도 답을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을 들을 때 루디아처럼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예비된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억지로 설득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사람이 만나지는 겁니다. 그게 지교회 사역의 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진행은 현장에 흑암이 꺾이면서 영적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 중에 제자가 나오는 것이 우리 사역의 키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부인데 갈등하며 살다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 여러분이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상처가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치유됐다. 그러면요, 아프리카에도 주부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러시아에도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 내가 현장에서 영적으로 치유되고 답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이게 세계로 전달되면 똑같이 여러분은 한국에서 그냥 가정주부일 뿐인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세계복음화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증인이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치유돼요. 요즘 한류도 그렇잖아요. 예, 그냥 시골에서 그 식칼 만드는 장인이 있더라고요. 철 망치질 해가지고 마지막 남으신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요즘 대박 났어요. 없어서 못 판대요. 외국에서 너무 많이 사간대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누리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립니다. 그게 지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출발을 했고 그 여정 속에서 흑암이 꺾이면서 제자가 나왔는데 이 비밀을 확신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내가 이제 현장을 다 돌아봤더니 로마도 빠네 이 말이에요. 내가 현장을 돌아봤더니 가이사 앞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가이사도 빠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비된 사람은 완전히 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세계복음화는 뭐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 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 있는 여러 가지 상처, 고민, 현실, 여기서 복음 누려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세요. 그거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따로 불러서 여러분을 출발시키십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면 지교회, 해외로 나가면 선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행 갔다 오면 해외 팀 사역,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되어지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되어지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익한 건지를 발견하면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보좌가 내게 임하는, 여러분, 보좌가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치자면 그 왕이 앉는 의자가 나한테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그 의자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내려오는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좌가 임한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보좌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로 같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성취되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냥 들리는 말씀도 은혜되고 좋거든요. 근데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돼요. 여러분, 성취된다는 말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런 말이 성취되는 것도 성취지만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성취도 많아요. 뭐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취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이 다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성취되는 기도의 축복과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그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누리면 지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니, 기도가 누려지고 말씀이 성취되면요, 옆에서 보던 사람도 나한테 말 걸어요. 근데 예비된 사람들은 멀리서 소문만 들었는데도 내가 그 사람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오늘 본문처럼 가게 되고, 예비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실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성령은 알아서 인도하실 테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계시다가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거든 겸손하고 확신 있게 뭘 성취하려고 전하지 마시고 증인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전도해 보세요. 반드시 내 말이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교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현장에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평생에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이 비밀을 따라 성령 인도받을 때에 만남의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